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믿음의 실현과 연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가 그 시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러한 성도의 신앙 자세 가운데 첫 번째 권면 사항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보았던 것 같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바로 스데반 집사 순교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등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이러한 박해를 피해서 가까이는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그 로마 제국 그 각지에 이렇게 흩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든 고향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내면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방 지역에서나마 박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따르는 바로 동족들로부터의 핍박은 물론이요, 또 다른 이방인으로부터도 타종교를 믿는 이방인들까지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박해의 대상자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고 멀리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바로 이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바로 박해를 받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박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욕하고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로 너희를 그렇게 박해할 때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디아스포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의 내용은 여러 가지 악한 말로 조롱과 멸시, 그리고 아마 유대 공동체로부터의 아마 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로부터의 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의 모든 교제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사회생활 하는데, 또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잠시 보았습니다마는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을 가리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죄사함이라든가 등등 소위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그러한 우리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구약 모세 율법에 의하게 되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단의 괴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러한 나사렛 촌사람 예수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하게 된 거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게 되면은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비록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모진 박해, 시련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힘에 겹도록 역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도 박해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 때문에 예부로부터 받게 되는 고난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할 때 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시험이라고 할 때 원문이 페이라스모스입니다.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스모스라고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 있냐 그러면은 이제 시험, 글자 그대로 시험입니다.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가 시련, 이게 트라이얼. 세 번째가 유혹, temptation. 자, 성도의 입장에서는 같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 이 세 가지 의미에, 크게 세 가지 의미에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이것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의 시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아서 스스로 어떤 유혹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도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하나의 시련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테스트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시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러한 숨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시험은 바로 이 유혹에 해당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것이 이 같은 시험인데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 나오고 헬라어 언어도 똑같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것이 그러면은 시험이나 시련에 해당되고 어떤 내용이 그러면은 어떤 것이 유혹에 해당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주어진 문맥에 따라서 판단을 이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바로 시련, 시험에 해당되는 시험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 개역판에는 만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뜻하지 않는 갖가지의 유협적이고 견디기 힘든 시험을 지금 만나고 당하고 있거나 또는 지금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그 시련이 눈앞에 놓여 있는 상태를 지금 묘사하는 말입니다. 당하거든, 만나거든 이라는 표현은 바로 느닷없이 예기치 않게 닥쳐왔을 뿐만이 아니고 곧 닥쳐온다. 그리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러한 시험이 닥쳐왔음을 또 닥쳐올 것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이 좀 우리가 의미 있게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온전히. 여러분, 지금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게 되면은 나는 갈 길 모르니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여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어디 가야 좋을지 인도해 주소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가르쳐 주소서. 제가 지금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슬픕니다.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기자는 그러한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쁘게 여기라. 이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원문에 보게 되면은 명령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뻐하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기뻐하라가 온전히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기뻐하라.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그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 파스로 되어 있습니다. 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스라고 하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이란 뜻입니다. 각각 모든, all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뜻이 있습니다. pure.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뭐 순수한 같은 말입니다만은 unmixed.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지금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때로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잘못했던 이 모양 저 모양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그래서 내 삶이 공고해질 때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잠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두려움까지 찾아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든 것을 섞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3절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걸 통해서 인내를 만든다. 그러면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또 온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시련할 때 이 시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도 보면 나옵니다만은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단. 도키메라고 하는데 도키메. 이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시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험할 때 그 의미의 시련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금이나 은, 순도가 굉장히 낮은 금이나 은, 불순물이 섞인 금이나 은을 뜨거운 불 속에, 용광로 속에 넣어서 그런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행위가 바로 이 연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도 99.999%의 정금으로 나오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여러분, 이 포항제철에 여러분 혹시 견학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포항제철에 가면은 그냥 이 광석을 부어가지고 그냥 무쇠가 나올 때는 한번 쓱 하고 뜨거운 물로 해서 쾅쾅쾅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테인레스 강철, 우리가 소위 스테인레스 강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흠입니다. 흠이 없는 강철은
왔다 갔다 몇 번 포항제철에 가면은 그리고 나서 계속 쾅쾅쾅 연단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러한 뜨거운 불 속에서 계속 연단할 때 바로 흠이 없는 강철이 나온 것 같이 바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 인격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기자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 야고보서 기자가 믿음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걸 봅니다. 소위 믿음입니다. 소위 믿음. 이건 이제 가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믿음. 무슨 얘기냐? 이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신앙 고백은 합니다. 입술로. 신앙 고백은 하는데 삶이 따라가지를 않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소위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얘기가 이 소위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진 않는 행함이 없는 실천함이 없는 공허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바로 시련, 용광로 속에 넣어서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용광로 속에 넣어서 가짜 믿음, 불순물이 섞인 가짜 믿음을 다 쏙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인내라는 말이 나오고 온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인내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이렇게 나오는데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게 여기가 이제 참을인자입니다. 참을인자인데 참을인자에 여기 여러분 칼도자에다가 점이 딱 찍혔습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칼이라는 얘기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뭡니까? 날카로운 칼이 내 지금 심장 위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듭니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것을 감내하라는 얘기인데 이 인내할 때 원어가 휴포모네입니다. 휴포모네가 원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잠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휴포모네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엇의 합성어냐 그러면은 휴포라고 하는 이것은 뭐뭐 아래에 그런 뜻입니다. 뭐뭐 아래에 언더. 그 다음에 이것에다가 이 모네 할 때 이것은 매노입니다. 매노 이것은 뭐뭇에 머물다 그런 뜻입니다. 뭐뭇에 remain 뭐뭇에 머물다. 그러니까 인내 휴포모네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내 지금 등에 어깨에 무거운 멍에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엄청난 무거운 멍에가 있는데 그것을 그저 마지 못해서 견디는 게 아닙니다. 이 휴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소극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끝까지 견뎌내라는 겁니다. 내 지금 허리에 등에 무거운 지금 짐이 놓여 있습니다. 끙끙댑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왜 인내하라고 그러느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인내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진정한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할 때 이 온전히가 아까 2절에서도 온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까 2절의 온전히는 한글 번역에는 똑같이 온전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온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이 단어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 텔로스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게 이제 텔로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시작을 했으면은 마칠 끝날 때까지 온전히 완전히 다 끝까지 목적을 이루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로 텔로스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이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간에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그리고 이 두 번째 뜻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장성한 또는 성숙한 그런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흠이 없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절에 보시게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너희로 온전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의미는 바로 이 개념입니다. 시간적인 개념. 끝날 때까지 완전히 이루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할 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다 그럴 때는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성숙한, 완전한, 윤리 도덕적으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까 인내할 때 인내가 바로 슈퍼모네. 그래서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견뎌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확정성 또는 불변성을 얘기합니다. 이 인내에서 나오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옛날 섬기던 교회,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십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설교 중에 종종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듭니다. 음식을 하나의 이제 인격화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이 반찬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놓여 있으면은 보기가 좋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데 그 음식이 깨끗한 그릇을 벗어나서 지저분한 곳에 또는 쓰레기통에 놓여 있다 하면은 그것같이 더럽고 추한 것이 없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주일날 당연히 교회를 지켜야 하는데 다른 곳에 가서 세상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더럽고 합당하지 않다. 남편 곁에 아내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여자가 있다? 더럽다는 겁니다. 추하다는 겁니다. 각자의 학생은 지금 공부 시간에 학교 수업을 받고 있어야 하는데 그 시간에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다? 그것은 뭡니까?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바로 이 인내, 슈퍼모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겁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섬기고 있다 할 때 어려움이 있다, 시험이 있다 등등 올 때 뭐 이 교회만 있나? 하고 떠나버리는 거,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거, 끝까지 지키지 않는 거, 인내하지 않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추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슈퍼모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그루에 묘목이 자라서 아름다운 새들이 깃들이고 또 무더운 여름철에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큰 나무로 자라기까지 모진 비바람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햇빛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수많은 인고의 세월 속에 굳건히 그 나무가 끝까지 슈퍼문의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거목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한 인내의 과정 없이는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25년 동안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이렇게 놓이게 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다 큰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까지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그저 저절로, 그저 신앙 연륜이 쌓이면은 그때 가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또한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총 80년 동안 시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 인격으로 세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삶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4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 우리가 첫째 시간에 잠시 보았습니다만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아까 박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 시련을 당하다 보니까 이 끝까지 인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되는 시련에 지쳐서인지 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과 그래 알았어 하면서 이제 그들과 좀 타협하는 그런 가운데 급속한 이제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장, 4장에 가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급속한 세속화와 함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도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경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부자와 경제적으로 굉장히 낮은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차별이 일어나게 되고 또 세상의 부를 축적하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시련이 있을 때 여러분 인내를 끝까지 온전히 이루십시오. 마칠 때까지 끝까지 이루십시오.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 저 뒤에 12절에 보시게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약속 뭡니까? 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뭡니까? 온전히 인내를 이루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경향,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시련과 환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거든 피하라고 또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셔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걸 제자들이 가르쳐 줍니다. 이때의 시험에 들지 마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문은 미혹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꾀임, 즉 유혹으로서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도와주십시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본문에서의 시련과는 다른 개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난의 제거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내가 여러분들과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과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 불이 너를 타지도 않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혹독한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 할지라도 물과 불과 같은 삶의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럴 때 광풍이 몰아칩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타고 있는 배를 금방 좌초시킬 만큼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라는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불신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보다 깊고 높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실력 향상을 기합니다. 또 사회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배웁니다.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해서 전문 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인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일반 세상사도 이러할진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말할 나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여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수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시련과 연단이 없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인격, 주님의 형상을 담는 모습으로 변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 연륜이 쌓이면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단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대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매일매일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동시에 영적 호흡인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양식을 아무리 배불리 먹는다 하더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또 우리가 깨끗한 맑은 곳에서 신선한 공기를 호흡한다 해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혹이 지고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경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저 헛단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예수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이요, 예수님과 교제하며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믿음의 삶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시련과 고난으로 힘든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끝난 후에 아름다운 약속의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